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물어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네 아버지 은혜 흙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이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제 다윗의 광야 생활 막바지입니다. 10여 년 가까이 되는
사울에게 쫓기는 그 10여 년의 광야 생활이 끝날 때쯤 되었습니다. 그 10여 년 동안 수없이 많은 고난과 위기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광야 생활 마지막 위기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냥 평생 고난인 것 같습니다. 파도가 없는 바다가 없듯이 고난 없는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겪는 고난은 우리를 좋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 본색도 드러나게 됩니다. 위기를 당해보게 되면 나도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 이웃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평소에는 잘 모르겠는데 위기를 당해보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진짜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울왕은 위기가 찾아오니까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위기가 오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것 같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위기가 오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거죠. 반면 다윗도 수많은 위기와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위기가 오니까 다윗 주변에 다윗과 함께했던 그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한 400명 가량 됐었는데 그들이 위기가 당하게 되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 그렇게 본색이 또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었다. 그의 고향 라마의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무엘이 죽으니까 사울이 어쨌든 그 땅에 있는 신접한 자, 박수 무당 이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는 개혁을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을 쳤고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겠죠.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응답이 없었고 우림과 둘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나 답답해 했던 거죠. 여러분, 답답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께서 대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엎드려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죽으면 죽어도 나는 주님 품 안에서 죽겠습니다. 나는 망해도 주님 품 안에서 망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붙들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뿐이셔야 됩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응답이 없으면 기다려야죠.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다려야죠. 나는 죽어도 주님 안에서 죽을 겁니다. 그러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주지 않겠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너무나도 몰라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대안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대안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다른 대안을 사울이 찾아가잖아요. 엔돌에 있는 용하다가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God only, 오직 하나님뿐이어야 됩니다. 점을 치러 가면 안 돼요. 점은 빼러 가도 좋은데 점을 치러 가면 안 됩니다. 무당 고객들 중에, 점쟁이 고객들 중에 장로 권사들이 많답니다. 다행히 우리 부교님들이 있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것처럼 기도하고 근데 다급하면 용한 점쟁이 찾아가고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죠.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거죠. 죽든지 살든지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불쌍히 여기지 않겠어요? 28장 7절 8절 8절을 한번 넘어가서 보면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왜 변장을 해요? 뭔가 부끄러우니까 변장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점쟁이를 찾으러 가니까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저 불러 올리라 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거든요. (3절에) 아까 봤을 때 사무엘이 죽을 때 사울이 개혁을 단행했잖아요.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든든히 서 있다가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뭔가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들을 다 쫓아냈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왜 다시 또 찾아가냔 말이에요. 신접한 자라는 것은 죽은 영혼을 불러내는 무당들이죠. 초혼이라고도 그러고. 저 신접한 자가 뒤에 가서 보면은 사무엘을 불러오는데 진짜 사무엘일까요? 아니 하나님께 천국으로 갔는데 막 천국에 갔다가 막 다시 불러오면은 무당이 불러오면 다시 오고 막 그래요? 악령의 역사죠. 자, 사울이 저 신접한 자에게 하는 얘기 다시 한번 잘 보세요. 7절 한번 다시 볼게요. 28장 7절 보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래요. 8절을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위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래. 다 나를 위하여. 두 번씩이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고 나를 위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라. 다 나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점쟁이가 믿는 신을 사모해서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다 나를 위해 점집에 찾아가는 겁니다.
타로점 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나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상 숭배는 다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사울에게는 마지막 사건이 됩니다. 이 일 후에 사울은 사무엘상 31장에서 블레셋과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죽기 직전까지도 자기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무엘상 13장에서 제사를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두려우니까 다 흩어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를 직접 지내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불안하니까, 망할 것 같으니까.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판사가 그렇게 사형 판결을 내렸으면 간수는 그대로 실행을 해야 돼요. 근데 판사가 사형 판결을 내렸는데 자기가 살려주고 풀어주고 그러면 안 되죠.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살려줘요. 그리고 전리품들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좋은 것은 다 가져왔어요. 사무엘이 나중에 책망하니까 백성들이 이 남은 것을 좋은 것을 가져오면 좋아할 것 같아서 가져왔다. 다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사울은 모든 핵심이 다 자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것을 떼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신앙이고 신앙인이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세상에 둘밖에 안 보여요. 내 편 아니면 네 편밖에 없어요. 내 편이 아니면 다 대적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으로 여기죠. 한 몸이에요. 팔은 팔의 역할이 있고 다리는 다리 역할이 있어요. 너는 내 편이니까 내 편이라고 내 편이 아니니까 대적이다가 아니라 팔은 팔의 역할, 다리는 다리의 역할, 각자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함께 더불어 섬겨요. 근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밖에 없으니까 네 편 아니면 내 편입니다. 다윗이 노비라는 곳에 아히멜렉에게 그 제사장에게 찾아가요. 근데 그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주었다고 해가지고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려요. 자기 중심적이니까 내 편이 아니니까 다 대적으로 보고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울 주변에는 다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윗 주변에는 다윗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데도 다윗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아둘람굴에 있을 때 400명의 환난당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을 때도 왕인데도 사울이 블레셋 군인들에게 쫓겨 도망가면서 죽을 때도 사울 주변에는 그 부하, 신하, 장관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의 마지막도 자기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랬고 신접한 여인에게 나를 위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딴 것 없습니다. 사울은 자기 중심이고 다윗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가 급할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고 다른 데 찾아가면 사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기도는, 늦은 기도는 없습니다. 사울도 하나님께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을 겁니다 하고 엎드렸으면 다윗도 오늘 광야 생활 마무리될 쯤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어쩌면 다윗 일생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다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국의 대통령 될 사람이 일본으로 망명을 간 거와 같습니다. 거기 아기스 왕에게 요청해서 변두리 들판에 있는 시글락 지방에 거주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고 다윗이 거기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도 블레셋 왕 아기스 왕의 부하로 있었으니까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을 권유받게 됩니다. 안 갈 수 없죠. 다윗도 이 전쟁에 자기 민족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 데려가면 안 된다고, 다윗이 우리 뒤에서 공격하고 이스라엘로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고,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 다윗의 사람들이 다 갔단 말이에요. 갔다가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문제가 발생된 것이 오늘 사무엘상 본문입니다. 본문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다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 한 사람도, 다행히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와서 보니까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간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다 울었습니다. 누구까지 끌고 갔냐면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아주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만큼, 소리가 나오지 않을 만큼 진이 다 빠지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책임을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이 책임을 다윗에게로 향한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다윗에게 갔죠.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때 그와 함께한 사람이 남자들만 한 400명가량 되었습니다. 다윗이 자기도 코가 석자인데 자기도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기 힘든데 저 400명을 외면하지 않고 거두어 들였단 말이에요. 다윗 아니었으면 저들은 흩어졌을 것이고 살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다윗이 다 거두어 들였잖아요. 근데 위기가 닥치니까 자기의 처자식이 다 잡혀가고 끌려갔다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인생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사람은 불쌍히 여길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저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 죽일 놈들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할 거예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공동체를 나도 이제 더 이상 손 떼겠다 하고 그 공동체를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위급했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그랬어요. 사울도 다급하고 두려워 떨고 위기 때 사울은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갔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소리 높여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윗에게 물으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아주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찾고 기도했을 때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 사람들이 배신하든 말든 환경이 나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기 중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을 발견한 것이죠. 그 힘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 용기를 얻어 일어서게 되었다. 하나님 안에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는 힘, 그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냥 우리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다윗의 이 용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왔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 지금 나는 누구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는가? 음암교회에 나와보니 음암교회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평소에 만나온 하나님인가? 내가 평소에 찾고 의지하고 만나온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다급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 없어요. 그 하나님께 찾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힘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힘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일어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힘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에 그는 저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의지했고 그리고 힘을 얻어 용기를 얻어 일어서게 됐다는 거예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 안에 계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윗은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시글락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아니 어쩌면 지금이 내가 시글락의 그 한가운데 있는 상황일지도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누구한테? 나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께?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셨던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교제했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내가 가장 절박하고 어려울 때도 나를 붙들어주시고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이 용기로 2026년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급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와 그리고 일어서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을 힘입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음암교회 모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을 주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신 주님으로 인해 오늘도 날마다 우리 인생길 걸어갈 때 주님 안에 있는 그 힘, 주님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힘을 잊고 그리고 용기를 얻어 다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음암교회 모든 성도와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빨리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내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보로는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겨요 일어나누 보험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며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